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3절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바댜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바댜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의 그 장점 때문에 오히려 그가 교만해져서 그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주시는 4절에 의하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즉 가장 높이 오르는 새인 독수리처럼 높이 가고, 그리고 하늘의 별 사이에 너가 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환경의 그 우월함 또는 환경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것을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자가 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환경이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자들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3절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해서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에돔 사람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어떤 이 숨을 수 있는 장소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치 교만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바로 에돔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환경, 내게 주신 좋은 장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의 삶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자기의 우월함, 어떤 환경적인 우월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병든 자 또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그것을 감사하고 그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보면 나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 거주하면 아무도 나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서
과도한 자만심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돈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것은 자만함 또는 건방짐, 그 그러니까 어떤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교만하고 건방진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스돈이나 또는 자돈이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 단어는 때로는 불순종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주신 그런 장점들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너무 과도하게 교만하게 했다. 오늘 주시는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에돔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바이툼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 셀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형으로 그냥 어떤 바이툼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셀라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트라, 에돔의 수도였던 페트라로 생각을 합니다. 페트라, 셀라는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으로부터 남쪽으로 26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고, 그 주변에는 많은 어떤 바위, 계곡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시크라고 하는 그 암벽 사이 같은 사이에 계곡을 한 2km 정도 걸어가야만 페트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면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그 높은 곳에서 그들을 공격하면 어떤 군대든지 다 거기에서 몰살을 당하게 되므로 아무도 이 페트라나 이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그곳은 또 땅이 그 지형이 굉장히 높은 거, 해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800에서 1200m의 조금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군대들이 왔을 때 생소한 지형 지물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시리아 왕의 그 기록에 의하면 아스르나치르팔 2세가 그 니르부 땅의 반군에 대해서 이시필리 브리아 그들의 성체를 믿고 가파른 산을 믿는 자들을 나는 산 정상에서 공격하여 그들을 잡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형적인 것을 의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끌어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에돔의 교만함은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끌어내리지 못한다고 과도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거나 혹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어떤 지형적 장점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고대 시대에는 좀 높은 곳에 위치하는 자들, 그리고 산에 어떤 산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하 5장 6절에 다윗이 이 여부수 사람들이 정복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즉 다윗성을 정복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형적으로 탁월한 그런 위치 혹은 장점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져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의 뜻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대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어떤 갈등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시대 때에도 외적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서 에돔 사람들의 교만함은 자기들이 높은 곳 바위 틈에 거주하고 있기에 아무도 자기들을 그곳에서 끌어내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자만심, 교만함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돔의 교만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에돔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바위 틈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여건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이 산악지대 즉 800에서 1200m 혹은 그 이상 되어지는 곳에 존재하고 석회암이 많은 곳에서 그들이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일상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불편함이 전쟁의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내게 있는 소위 내가 평소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게 유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불편함도 언젠간 나에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에돔 사람들이 처음에 그 땅에 거주하고 세일 땅, 에돔 땅에 거주했을 때 그들의 삶의 여건은 별로 넉넉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그러나 전쟁의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독수리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어지는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에돔 사람들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현 중에서 독수리처럼 높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 에돔을 독수리가 높이 치솟으며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독수리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의 그 부정한 동물에 관한 것에 보면 이 독수리가
사체를 쪼아 먹는다 해서, 그리고 머리가 없는 대머리의 그 짐승이기 새이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독수리의 높이 비상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이나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나타나 있고, 또 독수리의 심과 비유하는 것, 그리고 독수리의 빠름은 레위기 4장 13절, 열왕기하 1장 23절에 나타나 있고, 반면에 독수리가 사람의 눈을 쪼아먹는다라고 하는, 눈을 쪼아먹는 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30장 17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이나 신명기 14장 12절 등에서 가증한 동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본문 속에서 어떤 이미지인가는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독수리 그러면 레위기에 있는 한 기준을 통해서 부정하다 해서 네거티브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사야 40장 그 31절이나 예레미야 4장 13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르는 것, 그가 높이 나는 장점을 비유한 것, 그래서 4절에서 독수리는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에돔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표현은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라고 하는 겁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그게 별입니다. 천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하늘 위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뭇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별은 때때로 하늘 위에 있는 것,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3층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늘보다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별이 깃들이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끌어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에돔이 아무리 높은 곳에 그리고 바위 틈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려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라는 이 4절의 말씀이 갖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에돔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장점이나 또는 인맥이나 또는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강력하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행여나 나에게 좋은 환경이나 좋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의지함으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속에서 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오늘 주시는 이 에돔처럼 자기의 환경, 여건, 지리적인 특성,
또는 어떤 인맥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힘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이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는데,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속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아무리 자기가 좋은 환경이나 높은 곳에 바위 틈에 피할 수 있는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항상 겸손하게 그 장점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교만한 모습,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성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에돔처럼 자신의 환경, 여건, 지리적인 장점 이런 것들을 너무 과신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단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에돔의 그 교만함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이러한 교만함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 이런 것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어떤 환경 속에 어떤 것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 말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